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양대학교 법인 이사장이 대진 성주회에 안양대학교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을 가득 메운 매각 반대 시위 참석자들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계 전체가 안양대학교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안양대학교 학생과 교수 동문들. 대진 성주회 측에 안양대학교가 매각되는 것을 막고 법인 이사장의 독단적 이사교체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규탄 시위 후 매각 반대 서명을 모은 서명지를 교육부에 제출하며 지난해 12월 법인이사회가 신청한 2명의 이사교체 승인 요구를 불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양대 매각을 막기 위해 시작한 안양대학교 타종교 매각 반대 서명운동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3만여 명이 참여하며 학교 재학생과 교수진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교계 전체가 안양대 매각을 반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이은규 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없이 이사교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며 담당자들도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승인이 안 된 두 사람을 절대 승인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얘기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우리 모르게 승인 안 해주겠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관들이 이제 말은 못하지만 도와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끼고 나왔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 왕현호 학생회장은 이대로 학교가 매각될 경우 수백 명의 신학대생들과 신대원생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되었던 것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원우들까지도 학교를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력히 호소했고요. 그러면 이사회와 또 학교와 저희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교육부밖에 없음을 절실히 호소했습니다. 또한 안양대 비대위 유점식 법률분과장은 늦어도 다음 주 초 검찰에 우일학원 김강태 이사장의 뒷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양대 비대위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도 이번 사태의 의혹을 고발하는 시위와 함께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있을 교육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대학 내 성소수자 옹호 강연회를 허가하지 않고 이 관련 학생을 징계 처분한 한동대학교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소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 윤리도덕과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한 국가기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인권위는 묵묵부답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설립 이념으로 세워진 한동대학교. 지난 2017년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동아리인 들꽃 소속 성모 씨 등은 다자성애와 매춘, 집단 난교, 낙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의를 개최했고 학교는 건학 이념에 배치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진행한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결 기미를 보이는 듯했던 한동대는 그러나 최근 학교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다시금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성모 씨 등이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록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이라 할지라도 국공립대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학교 설립 이념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오히려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서까지 9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 등은 인권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동대 측은 다자성애 매춘 등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 합법화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그것을 국가인권위가 헌법상 보호해줘야 할 절대 권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나아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도 일종의 인권 침해라며 학교의 특성을 좋게 보고 입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국가인권위가 판단 근거로 대광고 강희석 씨의 판례를 내세웠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입학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다며 입학에 대한 학생 결정권이 없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는 자신이 해당 학교의 교육 이념과 종교 교육을 이미 받겠다고 서약을 한 상황에서 학교의 방침을 따르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반문합니다. 국가인권위 측은 이번 결정이 큰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좀 계속 그런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지금 결정문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기독교 사학의 종교 교육. 이번 사건은 비단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전국 사립대학의 교육 방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지 않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 선교사 파송이 2017년도에 비해 지난해 557명이 증가했습니다. 세계 선교가 부진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선교사 파송수가 증가해 세계 선교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집계한 2018년 한국선교사 파송수는 27,993명, 2017년 선교사 파송수 27,436명과 비교했을 때 557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KWM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교가 정체를 겪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늘어난 이유로 선교단체보다 여건이 나은 교단 선교부가 파송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선교부 파송 선교사가 2017년 대비 133명 증가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WMA는 2030년까지 선교사 10만 명 파송을 목표로 타겟 2030 운동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10주년을 맞이한 2016년 선교사 파송 증가수가 0명으로 발표돼 한국 세계 선교 사업의 부진이 드러나는 듯했으나 17년 231명 증가, 18년 557명 증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KWMA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는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한국교회에 자리 잡은 패배주의를 이겨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고령 선교사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20대와 30대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의 12% 정도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 노령의 선교사는 17%를 차지해 장기적으로 미래 선교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들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내달 24일 전국교회가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드리고 공동기도문과 설교문, 선언문을 공유키로 했습니다. 같은 날 25일에는 서울 CBS 공개홀에서 100년 전의 운동에 기독교회가 미친 영향과 현재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한편 3월 1일에는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서울광장에서 성도 2만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 계획입니다. 네, 모두가 행복한 교회 강장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 와 있어요. 도서관 같기도 하고 작은 모임 공간 같기도 하고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 딸 봐도요 매일 피곤하대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은 아프고 제 딸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쉼이 될 만한 공간이 없을까? 좀 테라피가 될 만한 공간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또 전공을 상담학을 좀 하다 보니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사람들을 좀 변화시키고 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개념
그런 것들이 이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한테 소개가 되고 표현되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쉬시면서 책도 보고 거기서 또 힐링도 얻고 또 좋은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또 해보시다 보면 테라피, 치료적 효과도 누리고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특성화 도서관이죠,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인지 아니면 좀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진행이 되는 곳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서울에 있는 지금 이 도서관은 교회랑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서슴없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 또 여기에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서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컨텐츠를 같이 배우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좀 지금 아트 앤 힐링이라는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이 아트 뭔가 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손으로 좀 이렇게 오물락조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학부모님도 좋아하고 또 학생들도 좋아하고 요즘 자율학기자잖아요. 아이들의 그 재능과 특성을 살리겠다는 그런 교육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서 새로운 어떤 직업 체험도 할 수 있겠고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또 좋은 일들 지역과 소통하고 또 치료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여기서 진행하고 있죠. 네, 목사님 그렇다면은 이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한 4가지가 문제예요. 전도를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접촉의 문제예요. 전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려면 자연스러운 접촉점이 필요하잖아요. 이 접촉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로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자가 붙으면 일단 싫어해요. 아무리 좋은 걸 한다 그래도 싫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부모가 장벽이에요. 아이들을 아무리 교회 갔다가 한 달, 2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해도 바로 부모가 스톱시키면 바로 스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는 다음 세 사역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러면 관계 전도, 필요 전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제 이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오게 하고 부모들도 그런 데는 가봐. 그리고 또 부모님도 초대하면 같이 가줄게.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작은 도서관 하게 됐죠.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 쭉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마을 목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고는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고가 굉장히 그 거시적인 사고를 갖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사고를 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구현되려면 지역 교회,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실패하는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울은 좀 모르겠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교회는 많지만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점점 교회가 전도가 어렵잖아요.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지역사회에 먼저 유익한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공선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를 설득하게 되고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갑자기 이렇게 프랭카라 들고 우리가 지역 도울게요로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공간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을 주민이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도서관에는 일단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다음 세대를 접촉하게 되고 그것뿐 아니라 부모를 접촉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다음 세대의 전도와 목회에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안에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또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엎드려서 잔다는 거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만큼 예전에는 체벌이 강했고 그래서 누워 자고 이런 거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다 잔대요. 우리 딸의 정보에 의하면 3분의 1에서 반가량이 그냥 잔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라는 거예요. 뭔가 흥미를 발휘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현상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아트앤힐링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놀라요. 자던 날에 다 일어나가지고 다 만들고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게 애들을 깨워서 하나라도 자기 성취감을 누리고 기쁜 얼굴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희망도 발견하는 거죠.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도 또 운영하시지만 모두가 행복한 교회라는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교회 이름이 굉장히 특별해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이름을 붙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행복을 희망사항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행복은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행복한 게 사명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런 교회의 이름을 졌죠. 그러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표현할 때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목회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항상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거, 내가 이 사명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내가 빠질 때가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좀 곤고한 날이 와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질문해 보죠.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목사 삼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 믿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 믿어주신다 이런 개념. 주님 날 믿어주셔서 목사도 하게 하시고 구원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껏 계속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믿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또 계획과 비전 갖고 계실 텐데요.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구별되거나 그것 때문에 상급이 정해진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 본연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큰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지역 주민과 가깝게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랑 가깝게 다가가는 거. 이렇게 좀 가슴을 열고 보면 지역과 개인적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몫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 목회 그리고 그런 걸 시도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대안학교 이런 것들도 꿈을 자꾸 키워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도서관이 뭐 사회적 봉사, 공공선을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영혼과 접촉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또 목사의 소망함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전도와 교회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유용한가에 관해서 좀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 세미나를 2월 11일 날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접촉해서 가르치는 그것이 발전하면 사실은 학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학교 꿈토로서의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뭐 랜드마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속으로 들어간 교회 그래서 마을 목회의 중심이 되는 어떠한 그런 센터로서의 교회를 세워내는 것 그것을
비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 이 요즘 시대 교회가 위기다, 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서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는 모습에 저희도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사역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88 올림픽에서 현정화와 함께 환상의 복식조로 대한민국의 탁구 금메달을 안겨준 양영자. 언제부터인가 대중들의 시야에서 멀어진 양영자가 모든 재물을 기부하고 떠난 선교지 몽골에서 15년간 남편과 함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책에 담겼습니다. 책의 주인공 양영자는 유소년 탁구 꿈나무 지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한 손에는 탁구 라켓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시련과 고통 중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 산막을 살고 있는 이야기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제필한 미래 통찰 보고서 그 두 번째 편입니다. 1권 빅이슈에 이어 2권 빅테크놀로지 편에서는 신의 기술이라 불리는 나노 기술과 인공지능,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통찰하고 있는데요. 미래 기술이 초래할 위기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먼저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관리하고 미래 기술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통찰해야 할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신작입니다. 이 책은 대부로서 자신의 대자가 된 로리를 위해 15년간 로리의 세례 기념일마다 보낸 편지를 담아낸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덕목 14가지를 매년 한 가지씩 다루며 성장기 아이의 성품 형성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비로 시작한 편지는 진실함, 우정, 인내, 소망 등으로 이어지며 마지막 장 성품에서는 성품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고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윤리학적 안내서입니다. 새해 들어 버스, 택시, 은행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갈등은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올해는 갈등을 조율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